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큰 일을 앞에 두고 참 시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이상하게 시험도 같이 와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와 시험의 자리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 은혜가 넘쳤던 그 주일은요 꼭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참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기도의 그런 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요 무너진 성벽 앞에 섰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편하게 살 수도 있었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그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면서 조용하게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그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는 그 돌아본 그 위에 이제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성벽 재건을 할 것을 촉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은 하나같이 성벽을 건축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기 구역을 나누어서 작업을 분담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반대하고요, 또 위협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끊임없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위협하기도 했고요, 모함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백성들은요 낮에는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밤에는 성을 지키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협력해서 성벽을 무사히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못할 것 같았던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려 52일 만에 그 모든 일들이 기적과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고 백성들은 큰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 목표가 하나 설정되면 그게 전심전력을 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 쏟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우리는 흥분하게 되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요, 흥분은 차츰차츰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깊은 무력감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 후에 오는 위기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이루고 나면요, 깊은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성취된 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다시 세워진 성벽을 잘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벽은요. 한번 세웠다고 영원히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와 공동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시 세워진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벽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그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는요. 성벽 완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운 후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잔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강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백성들을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 에스더를 부릅니다. 율법을 연구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율법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곳곳에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낭독된 그 말씀들을 그 해석해 주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모두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성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돌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쌓은 성벽은 언제고 다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성벽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처럼, 도시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들이 올 때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말씀이 멀리 할 때에 마음의 성벽은 조금씩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보다 더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그 이후였습니다. 왕이 된 그 이후에 다윗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요, 쉽게 판단합니다. 위협은 쉽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에 죄의 유혹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이 없으면요, 길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빛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추어 줍니다. 한 항해사가 밤바다를 건너가다가 짙은 안개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정말 희미한 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대의 불빛만 바라보고 배를 그곳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등대가 배를 대신해서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 방향은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창수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큰 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그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평생 수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큰 흠 없이 그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벽을 한번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벽을 날마다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운 성벽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문제를 만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벽을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벽을 세운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있었던 그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기뻐하기보다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와 실패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심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해야 했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정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도요, 기쁨이 없으면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요,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 것 같고요. 건강해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이 항상 기쁘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항상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쁨의 근원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비행기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이 뜹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성모니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종사가 우리 아빠예요. 폭풍우가 아무리 불어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성벽도 무너졌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셨고, 무너진 성벽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중에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한 다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요, 슬퍼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시기보다는 품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한때 노예선을 운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목회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은혜로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기쁨은요, 완벽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높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가게 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은 사치가 아닙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요, 봉사도 의무가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예배도 형식이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도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가옵니다. 다윗은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왕으로 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더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회복될 때 삶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그 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상처보다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요. 눈물보다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혼자 잔치하면서 즐기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요,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세상은요, 홀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요, 한 사람만 배부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를 채워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는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연구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아이에게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 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구자가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만 행복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혼자만 행복한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렇습니다.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요, 함께 누릴 때에 더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나만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고 또 함께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세워진 후에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혼자 웃는 기쁨보다 함께 웃는 기쁨이 더 큽니다. 혼자 누리는 은혜보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정으로 흘러가 또 교회로 흘러가고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크게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벽과 함께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것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그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쁨으로 그 성을 지켜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